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리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오늘 쓴물을 단물로라는 제목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홍해를 건넜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수르 광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광야길을 걷는 거죠. 근데 얼마 안 가서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고통당합니다. 물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사흘 길을 걸었는데도 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지쳤고 기진맥진하던 차에 마라라는 곳에 이르러 드디어 물을 발견했습니다. 환호성을 질렀겠죠. 그런데 그게 쓴물이에요. 써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급하게 먹은 자들이 배를 그냥 붙잡고 막 뒹굽니다. 그래서 그동안 참았던 백성들이 원망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한탄도 하고 원망도 하고 분노도 하고. 이에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하죠. 하나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 백성을 제게 맡겨주셔서 광야로 데리고 나왔는데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이 백성을 이끌고 갑니까?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 연못가에 있는 한 나무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 그래서 그걸 꺾어서 던져 넣으니까 물이 달아져 가지고 모두 배불리 마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쓴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그것을 달게 하는 나무까지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깨닫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으면 해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여 길을 갈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해답이시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공공연한 그런 비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해답을 얻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해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문제가 너무 크게 다가오면 보통은 정신을 잘 차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은 해답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해답을 가지고 계신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마음에 담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오늘 여러분에게 들어와야 돼요. 그냥 머리로 이해하지 말고 마음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은 해답을 가지고 계시다. 아니겠지. 이건 어쩔 수가 없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으로 듣기를 축복합니다. 쓴물이 있으면 그것을 달게 하는 나무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거죠.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지난 평생이 그렇지만 특별히 지난 20년 동안 저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안 될 것 같은 상황도 넘기고 하나님이 답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길을 내신 것을 많이 경험하고 늘 경험하고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스티븐
아트번이라고 미국 최대 이게 기관인데 뉴라이프 클리닉이라고 이제 이분이 그 심리 상담 학자이기도 하고 크리스찬 그 사역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뭐 방송도 뭐 아마 수십 개 방송국에서 그 이 뉴라이프 이 라이브라고 하는 이 방송 상담 방송이죠. 예, 그런 것도 하는 유명한 분인데 이분의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전투 비행사로 베트남전에 참가한 네드 콜번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네드 콜번이 어느 날 꿈을 꾸었어요. 근데 자신의 전투기가 EB-66인데 EB-66 그 폭격기예요. 전투기가 아니고 폭격기에 몸을 싣고 꿈속입니다. 동료들과 함께 비행 중이었는데 적군의 전투기를 알아채리지 못한 거죠. 근데 딱 급해가지고 꿈속에서 동료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막 보내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동료들이 그 통신을 듣지를 못합니다. 급기야 미국이가 미사일을 발사했고 다행히 그들을 그 동료들을 비껴가는 겁니다. 미사일이. 예. 그래서 위험에서 벗어나자 꿈속입니다. 자신의 무슨 인터폰 연결망을 살펴보니까 그게 끊겨져 있었어요. 근데 꿈을 꾼 지 정확하게 12시간 만에 꿈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미국이가 그의 레이더 스크린에 나타나 가지고 열추적 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동료들은 네드의 이 첫 번째 경고 사인을 듣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다급하게 두 번째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데 다행히 그 동료들이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어 체제에 돌입했고 미국이가 쏜 미사일이 아슬아슬하게 EB-66의 오른쪽 위로 이렇게 스치고 확 지나갔는데 비행기 본체에 약간의 타격이 있었지만 그렇게 큰 피해는 아니었습니다. 베트남 전쟁이 다 끝나고 이 네드가 고향인 캔자스로 돌아왔을 때 어머니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지난 1월 17일 캔자스 시간으로 오전 그러니까 새벽이죠. 새벽 1시에 위험한 일이 있지 않았냐 물어보니 그 시간을 따져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그 시간이 정확하게 미국의 공격을 받고 있던 그 시간이었어요. 그때 위기에 처해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뭔가를 계속 부담감을 주어가지고 그 아들을 위하여 그 밤에 깨가지고 사력을 다하여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기도 후에 어머니가 잠깐 잠이 들어서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아들이 안전하다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바깥에 사는 인생은 해답이 없는 인생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어떤 절망에 처하더라도 우리 인생길에는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곧 길이요 아멘이죠.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잖아요. 십자가 부활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답이 있어요. 예.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하죠. 답이 있습니다. 답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오래전에 제가 뉴질랜드에 있을 때 돈이 떨어져서 위기 상황이었는데 아침마다 하나님 이 뉴질랜드에서 돈이 떨어지면 뭐 비빌 때가 있어야죠. 완전히 뭐 끝장이잖아요. 뭐 빌릴 때가 있습니까? 누구한테 뭐 뉴질랜드 사람한테 돈 좀 빌려달라 할 겁니까? 방법이 없어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밖에 없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 말씀을 아침마다 외치고 고백하고 외치고 하나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내가 돈이 다 떨어져 가니까 조금 있으면 큰일 납니다. 완전히 뭐 방법이 없습니다.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니까 실상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말씀 들은 분은 아시죠, 그죠? 예, 교회 가니까 웅성웅성해서 왜 그런데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 다이렉트라고 우리로 치면 한전이죠. 그게 이제 그러니까 공기업에서 사기업으로 가면서 주식 차익이 생긴 거를 그냥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편지로, 그 나라도 희한한 게 그냥 막 보내요. 그러니까 나는 뭐 받을 일도 없고 그런 편지를, 그러니까 뭐 그냥 뭐 별로로 생각하고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하고 쓰레기통에 그냥 넣고 말았죠. 그러니까 교회 가니까 웅성해서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예배 마치고 와가지고 보니까 그 주식 1,500주가 있더라고. 그걸 그냥 살고 있는, 그게 내가 한 2달 전에 이사 왔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그 교인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파는 데가 어디 있는데 그 가서 팔면 돈 바로 현금화 해준다 그래가지고 바로 그냥 가가지고 현금화 시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채워주신. 그래서 나중에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야, 이게 목사님 세다고, 목사님 그 돈 생기게 만들려고 공기업을 사기업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도 그 동네 살다가 혜택 받다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좀 있으니까 통장에 모르는 돈이 90년 1년 도니까 그 250만이 크잖아요. 통장에 한 250만 우리 돈으로 하면 돈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가 은행에다가 나 이거 모르는 돈이고 그 뭐 왜 모르는 돈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내 돈이 아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추적을 해보니까 그 무슨 자매가 하나 있는데 그 자매가 아무튼 치유를 받아가지고 저한테, 그래가지고 그거를 막 스토리를 마산에 있는 자기 언니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언니가 마음에 막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분이 이제 돈을 보낸 거예요. 돈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불신자거든요. 저는 그분이 마산에 산다만 알지 뭐 이름도 모르고 만난 적도 없고 이름 자체를 모르니까요.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체험한 거죠. 어떠한 절망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무를 던지면 달아지는 거다 이 말이죠. 우리 삶에 느끼는 모든 고통과 절망의 쓴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무에 의해서 달게 변화받도록 주님이 다 이루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 이름 부르면 그렇게 축복하시는 거다 이 말이죠.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그게 뭐냐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요 구절입니다. 요때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 여러분, 이 마라의 쓴물 사건 이후에 왜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냐, 이 말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인도를 잘 받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 준비하셔서 공급하시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인도를 잘 받으려고 하면은 법도와 율례를 너희가 알아야 되니까 그거 가르침을 잘 받으라, 지금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신뢰하고 그거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그들의 답이 되어 주시겠다. 하나님이 그들의 해답이 되어 주시겠다. 하나님은 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착각도 하고 오해도 많이 해요. 하나님이 법도와 율례를 정하여 우리를 속박하신다는 거예요. 법도와 율례 막 귀찮다, 막 우리를 속박하신다라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 이런 생각은 인간의 무지에서 나온 겁니다. 또 사탄은 그 무지함을 이용해 가지고 인간들을 속이는 겁니다. 마치 뭐하고 같은가 하면 하와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따먹지 말라 하셨느냐라고 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좋은 것을 안 주시려고 하시고 우리의 막 자유를 빼앗고 막 하나님 막 우리를 속박하고 그런 뉘앙스를 풍겼던 거죠. 거기에 하와가 걸려 넘어진 거죠. 사탄은 그런 거죠. 하나님이 너의 자유를 빼앗으려고 하는 거야. 너에게 좋은 것을 안 주려고 하는 거야. 너는 그것을 알아야 해. 이렇게 속인 거단 말이죠. 사람들은 여러분 요 생각의 틀에 많이 묶여 있어요. 만약에 이 틀을 벗으면은 큰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자유가 있는데 만약에 이 틀을 벗으면은 큰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이 틀을 벗고 나면은 말씀대로 살아야 할지에 관하여 여러분이 막 그렇게 갈등할 것도 없어요. 갈등 안 해요.
갈등할 게 별로 없어집니다. 순종이 아주 쉬워져요. 요 틀을 벗으면은. 그러니까 사탄의 입장에서는 이 틀의 어떤 경계를 확실하게 하려고 하나님 말씀은 너희를 속박하는 거야, 이런 생각의 틀을 자꾸 심어주기 위해서 계속 작업을 해요.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이 경계를 넘지 못하도록 온갖 작업을 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은 하와처럼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속박하려 하신다라는 요 생각의 틀을 반드시 깨뜨려야 합니다. 성령으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법도와 율례를 정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을 위하여 그랬죠. 그들을 위해서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창조의 질서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질서가 작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깨달으시죠? 예를 들어 물리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물리법칙이 없으면 존재 가능하겠습니까? 물리법칙이 없으면 절대 존재가 할 수 없죠. 우리가 또 도덕적 법칙이 있죠. 만약에 그게 없으면 인간 사회가 존재가 가능하겠어요? 사는 것이 아예 불가능해요. 1초도 그 법칙이 없으면 못 삽니다. 영적인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법칙을 잘 따라야 합니다. 그 영적인 법칙은 교회에서 배우는 거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질서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구약으로 치면 법도와 율례를 들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런 시각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전하는 말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온 세상이 사랑하는데 진정한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모가 자식이 어떻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을 인생 경험이 많으니까,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으니까 자녀보다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녀가 여러분들이 제시하는 대로 가주기를 부모는 간절히 원하잖아요. 그리고 과감하게 그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간 부모도 그런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법도와 율례를 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기에 가장 좋은 것들을 다 준비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를 만드셔서, 이게 이제 사랑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누리게 하려고 계획하신 거죠. 그래서 법도를 정해가지고, 왜냐하면은 사람은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법도를 정해야 알아차리거든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죠. 이게 우리를 위한 제일 먼저 가진 법도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그런 하나님을 삶에서 밀쳐내고 말았던 거죠. 그게 선악과 따먹은 사건이에요. 그러나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아픈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과감하게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것이죠. 이게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법도와 율례는 우리를 위하여 주셨다. 아멘이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시험도 우리를 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러니까 그들을 위하여 그들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있어야 성장을 하죠. 시험을 통과하면서 성장하는 거죠. 시험 치는 과목 이름이 순종이에요. 순종의 시험. 우리를 위한 시험입니다. 사탄은 여러분의 삶에 여러 영역들을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목적은 뭐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죠. 사탄이 그런데 우리 인생에 들어오려면 우리 인생의 문이 열려야 되거든요. 우리가 인격적 존재니까.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마음의 문이 열려야, 우리 인생의 어떤 문이 열려야 사탄도 역사할 수 있어요. 그 문이 열린다는 게 뭐냐? 그게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이 대적의 문입니다. 마귀의 출입구, 마귀가 들락날락할 수 있는 그거를 영원히 봉쇄하고 잠가놓는 비결을 배워야 돼요. 그게 뭐냐? 그게 순종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치안이 극히 안 좋은 마을에 산다고 하면 여러분 대문을 활짝 열어놓겠습니까? 꽝꽝 잠가 놓겠죠. 근데 그렇게 문을 닫아 놓는 것이 뭐냐? 그게 순종. 순종하면은 문을 닫아 놓은 것 같아요. 순종하면 악한 영이 역사하지 못해요. 사탄이 하와를 미워갈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명령이 마치 하와의 자유를 속박하려 한다는 의심을 심어주며 이제 사탄이 계속 미혹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아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진짜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느냐? 하나님은 베푸는 자가 아니라 빼앗아가는 자로 변질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그 소리를 듣고 사탄의 논리에 끌려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온전하심을 의심하게 되어가지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문이 열려가지고 사단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주인 노릇하고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됐다 이 말이죠. 하와는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금지하셨을까? 도대체 왜 그러신 걸까? 도대체 왜 계속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니까 더 이상 순종할 이유가 사라진 거죠. 그래서 남은 것은 불순종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준 거죠. 그것을 통하여 영원한 죽음이 이르고 육신도 나중에 죽고, 하나님의 말씀 대신 사단의 말에 복종하는 순간 사단이 마음껏 출입하는 문이 열렸다. 그래서 그 마귀가 새로운 주인이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온 세상에 사망이 임하게 되었고 온 세상에 파괴와 질병이 임하게 되고 저주가 임하게 되었고, 그것은 세월이 가고 과학이 발달해도 그건 더 많아지고 더 증가하고 더욱 심해지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오늘날 보세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결정을 너무 쉽게 많이 해요. 얼마 후 다가올 엄청난 재난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그런 결정을 쉽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금지해 놓은 영역에서의 성공과 번영을 추구해요. 문제는 뭐냐면 그게 좋아 보인다. 일시적으로 좋아, 매력이 있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미혹당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 바깥에서의 번영과 성공을 추구하는 거죠.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없는 거예요. 순종의 결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40주 40야를 광야에서 보내셨죠. 그러니까 40일 동안 물도 음식도 마시지 않고 먹지도 않고 위안거리가 전혀 없는 상태로 지낸 거죠. 아사 직전에 있었던 주님의 몸은 극심한 허기를 느끼셨습니다. 당장 뭔가를 먹거나 마시지 않으면 돌아가실지도 모를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가장 먼저 찾아온 게 뭐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아니고 사탄이 찾아왔죠. 유혹이 찾아왔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와를 유혹할 때와 동일한 수법을 사용해서 지금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당신을 이곳 광야로 불러내어 죽게 하는가? 왜 하나님은 당신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지 않으시는가? 이제 당신 스스로의 힘으로 피로를 채워야 할 때가 된 게 아닐까? 지금 당장 영양분을 섭취하지 않으면 당신은 어쩌면 죽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신체적으로 심각한 불치병에 걸리든지 당신이 가진 권세를 사용해서 스스로의 피로를 채워봐라.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유혹을 한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광야에서도 오직 성부 하나님만을 의지하셨죠. 하늘 아버지께서 반드시 그의 피로를 채워주실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고통스러운 순간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권세에 그
광야에서 금식하도록 하신, 공생애를 준비하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결단하신 거죠. 그래서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면 내가 먹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독자적으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일을 처리하라는 사단의 유혹을 완강하게 저항하신 거죠. 그래서 승리하셨고 그 이후에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 수종을 들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을 품지 않으셨어요. 크나큰 유혹과 강렬한 고통이 예수님 앞에 찾아왔지만 그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유혹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주님은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선택하신 거죠. 이러한 순종과 복종이 있었기 때문에 사탄이 예수님에게 아무리 틈을 타려고 해도 문이 굳게 닫혀 있으니까 틈을 탈 수가 없는 거죠. 완전히.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30절에 보면은 사탄을 이 세상 임금이라 표현하시고는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관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탄이 온전히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죠. 요한복음 14장 30절.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왜 그렇죠? 이유가 왜 관계할 게 없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온전한 순종 때문에 사탄이 어떻게 할 수 없다.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순종이 얼마나 절대적으로 중요한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순종할 때 마귀의 출입구는 봉쇄가 됩니다. 마귀가 틈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순종의 길에는 반드시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하나님이 해답이 되어 주십니다. 이것을 깊이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는데 나는 치료의 하나님이다. 지금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보세요 여러분, 법도와 율례를 따르지 않는 데서 그것이 심리적인 것, 그 육신이든 영적인 것이든 어떤 건강의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기계 있잖아요. 기계를 쓰라는 대로 쓰지 않으면 당장 고장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죠. 오류가 생기겠죠. 자동차 몰고 다니는데 엔진 오일을 단 한 번도 안 갈고 다니는데 그러면은 망가지겠죠. 순종하면 반대로 우리 인생은 오류가 생기지 않습니다. 불순종하여 고장이 나고 오류가 생기는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는데 2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우리가 잘못했을 때도 실망하지 말아야 되죠. 왜냐하면 쓴물을 단물로 바꾸듯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아멘. 하나님이 치료자라고 하는 것을 크게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아픈 것, 그게 몸이든지 마음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어떤 병이 있으면은 여러분은 반드시 제일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치유의 하나님인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이것을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의외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잘 생각하지 못하고 병만 있으면 병은 병원으로, 병은 의사에게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신 거잖아요. 아픈 것이 있으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일단 하나님께 먼저 말씀드리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때때로는 기적으로 치유하시고 때때로는 어느 병원이 기억나게 해서 그 병원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아무튼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뉴질랜드에서 그 돈 보낸
언니의 그 동생 말입니다. 이 자매가 당시 이제 뉴질랜드에 와 있었는데 불면증이 심해요. 그리고 두려움증, 그러니까 막 엄청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말을 들어보니까 9년 동안 자기 방에 단 한 번도 밤에 불을 끄고 잠을 못 잤다요. 불 켜놓고 잔대요. 그러니까 잠이 오겠어요? 당연히 불면증이죠. 9년 동안을.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처절해요. 그래서 이제 그 자매가 하나 있고 형제가 또 하나 있는데 어느 날 제가 그 형제에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한 15분 동안 복음을 쭉 전하는데 그 형제가 그 자매 보고 전화를 하더니 우리 집에 목사님이 놀러 오셨으니까 너도 놀러 와라 이래가지고 그 자매도 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형제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겠냐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이 이해도 잘 되고 다 이해는 가는데 아직까지 마음이 준비가 안 됐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옆에 앉아있던 자매가 묻지도 않았는데 목사님 나는 지금 예수 믿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고 싶어요. 그래서 그 바로 앞에 방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자매 보고 나 기도 따라하라고 하면서 영접 기도를 시킨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그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 꼭 들어주신다. 자매가 지금 불면증, 공포증 이런 것 때문에 너무 고통을 당하니까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내가 기도해 줘도 되겠느냐고. 그래서 목사님 내가 지금 예수 믿었으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머리에 손을 얹고는 하나님 조용조용하게 이 불면증을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하나님 방금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들은 사람은 알지만은 괴성을 지르면서 막 나자빠지면서 막 그냥 막 귀신 발작을 막 하면서 막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막 괴성을 지르고 그래가지고 그 자매를 우리 사모하고 둘이서 데리고는 3일 동안 데리고 이제 귀신을 쫓아내고 이제 치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다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아무튼 막 처절하게. 그러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완전히 깨끗해져 가지고 6개월 동안 제가 그 대사관 다니는 자매가 하나 있는데 두 자매 불러다가 양육을 이제 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러고는 그 자매가 자기가 변화받으니까 막 이 사람도 데리고 저 사람도 데리고 해가지고 거기서 제가 전도를 많이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인생이 예수님이 아니면 절대 답이 없는 인생이에요. 그 이후에 그때 나이가 뭐 한 30 가까이 됐을 텐데 그 자매가 그 이후에는 아주 페인처럼 아마 살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 어떻게 됐을지 전혀 답이 없는 인생인데 평생 그 속박에 묶여 살아야 했는데 예수님 때문에 해방을 얻어서 치유를 받아가지고 완전히 새로워져가지고 우리 그 전에 여기에 그 분당에 우리 교회 있을 때 우리 교회 한동안 다녔잖아요. 와가지고 그리고 저기 신학교 와서 전도사가 되고 요새는 소식이 제가 끊어졌어요. 아마 여자 목사가 돼가지고 어디 사역하고 있겠죠. 예. 그 전에 그 수원 원천 뭐 침례교회에서 그 유치부 뭐 하고 있거든요. 그 김장환 목사님 계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치료하시겠다는 약속에 대해서 여러분 경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치유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의해서 그것도 여러분 필요해요. 하나님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치유는 온전해요.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치유하시는 치유자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시고 구원자시라고 고백하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에서 어긋난 것을 돌이키는 일을 먼저 하면 여러분 치유의 1단계가 열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요 1단계에서 온전한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관절염이 있어가지고 있잖아요. 회개만 했는데도 바로 낫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1단계에서. 여러분 중에도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그 오해령이라고 조금 옛날 분들은 이렇게 아실 텐데요. 그분이 이제 41년생이시니까 그 방송인이고 배우였고 뭐 극작가고 옛날 60년대 70년대 라디오에 뭐 별이 빛나는 밤에 그거 뭐 이렇게 DJ라 그러나요? 그게 했던 유명한 진행자였죠. 잘 나갔어요. 잘 나가는 인생이니까 뭐 자기 말에 의하면 이리 그물 던지고 저리 그물 던지는 대로 막 엄청나게 고기를 거두어 들이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어느 날 몸이 안 좋아서 진찰을 해보니까 위암하고 임파선암이 다 퍼져가지고 완전 말기예요. 그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석 달 정도밖에 못 삽니다. 준비하시라고. 엄청난 절망의 벽에 서게 된 거죠. 죽음이라는 것이 그의 인생에 갑자기 끼어든 거죠. 그래서 달력을 놓고 빨간 줄을 그어가면서 3개월이니까 자기 남은 인생에 한 줄씩 지워가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 얼마나 처절해요. 예. 근데 그 석 달이라는 게 말입니다. 시간이 뭐 순식간에 정해요. 석 달이 몇 시간밖에 안 되는 느낌. 근데 이분에게 매주 백합 50송이를 보내면서 편지를 보낸 분이 있었어요.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백합 50송이 내일도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그 좀 용기를 얻으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이분이 찾았습니다. 죽는 날을 기다리면서도 하나님 희망을 버리지 말라 이 편지를 받으면서 하나님 내 삶을 고쳐달라고. 그러면서 어느 날 또 꽃이 왔는데 그 백합의 머리를 확 슬픈 가운데 묻었는데 누가 뒤에서 확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그때 영적으로 직감했어요.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셨구나. 그걸 확 느끼고는 거기서부터 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눈물로 막 죄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지 눈물로 예? 통곡을 하고 막 완전히 그렇게 반년 동안 회개 기도를 해요. 반년 동안 뭐가 죄가 그렇게 많은지 반년 동안을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회개. 근데 죽을 날짜가 벌써 지났잖아요. 근데도 계속 자기가 살아있고 회개하고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혼자 예배를 드리는데 온몸에 오한이 와가지고 너무 추워가지고 이제 정말 죽는가 이러고는 막 뒤집어 쓰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여기에 이게 혹이 암이 잡혀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요 어깨 쪽에 요 또 뭔가 멍울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또 복수도 이렇게 막 차올라 있었는데 그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보니까 완전히 암이 다 떠나가지고 깨끗하게 나아버렸어요. 국민일보 출판국에서 매일 묵상집으로 4권의 책을 이분의 책을 출간해 줬는데 당신 없는 인생은 빈 그물이오니 라고 하는 책 거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남편이 권 목사님이라고 그분하고 그 무어탁 노인 있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크니까 그 무어탁 노인들을 돌보는 평화의 집이라는 걸 개원해 가지고 거기에 평생을 헌신하고 근데 암이 치유됐다는 기쁨보다 더 감격스러운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님이 자기 삶에 충만히 임재하고 계시다는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했던. 여러분 프랑스의 천재 수학자고 과학자고 이 파스칼이 팡세를 쓰게 된 동기가 여동생이 불치병 안질병에 걸려서 고생을 하고 있을 때 파스칼은 처음으로 진지하게 자기 여동생이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환상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고 십자가가 보이고 그 예수님이 자기 그 여동생의 그러니까 위에 누이도 하나 있고 밑에 여동생인데 그 여동생의 눈을 갖다가 이렇게 예수님이 만져주는 거죠. 굉장히 희한했어요. 이렇게 만져주는데 파스칼이 그 환상을 보고 기도를 다 마치고는 동생에게 찾아가 눈이 어떠냐 물으니까 동생이 말하기를 이상한 일이 생겼다고 조금 전에 내 눈이 밝아졌다고 내 눈이 완전히 다 나았다고. 그래서 이때 파스칼이 중얼거린 이야기가 나는 철학자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노라 이러면서 자기가 책을, 그게 이제 뭐 다 완성도 안 된, 팡세라는 게 생각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그냥 이렇게 떠오르는 대로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신앙을 변증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쓴 게 그게 팡세죠. 프랑스 군인들이 전쟁 날 때 두 가지 책은 가슴에 품고 간다는 게, 하나는 성경이고 하나는 팡세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을 적용해서 응답받는 일들을 삶에서 많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오늘 어버이줄 우리 아버지신데 그 하나님 앞에 의논을 안 하고 그 하나님께, 아버지께 가까이 안 가고 그거 이상한 거잖아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가까이 가서 기도하고 주의 응답을 체험하고, 이게 지혜예요. 지혜라는 게 요령이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지혜예요. 하나님이 지혜의 근원 아니에요. 많이 누리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의 아는 만큼, 믿은 만큼 많이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누리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깨닫고 말씀을 순종하고 적용하면 그게 지혜 있는 자예요. 많이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이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비밀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이지 멀리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오셔서 계시는 분이란 말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그 마라에서 조금 옮기니까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얼마나 좋습니까? 완전히 물이 팍팍팍팍 맑은 물이 말이죠. 엘림, 그 물 곁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 좋으니까 당연히 거기 장막을 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좋은 것을 경험하면은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않겠습니까? 좋은 것을 경험하면 그게 좋은 것이 알아가지고 그런 곳을 찾지 않겠냐 말이죠. 심지어는 여러분이 어디 가니까 뭐 그 자연이 참 좋더라 그러면 또 찾지 않겠어요? 힐링이 필요하면 머물지 않겠냐 이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면 그 하나님 곁을 늘 찾고 머물려고 하지 않겠냐 말이죠. 여러분이 은혜를 체험하면 있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겨요. 영적 원리가. 은혜를 체험한 사람, 그게 엘림과 같기 때문에, 너무 좋기 때문에 그걸 찾을 수밖에 없고 거기에 장막을 치고 텐트 치고, 그러니까 그 변화산에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 여기 텐트 치고 하나는 주님 위해서, 뭐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여기 삽시다 그랬잖아요. 좋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그렇게 돼요. 신앙생활은 하라 마라 할 것도 없어요. 은혜를 여러분이 체험하면은요, 그거 뭐 하지 말라고 해도 그거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은혜라니, 그게 하나님이시라니까요. 하나님과 친밀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응답받고 체험하기 시작하면 기도하지 말라고 여러분을 갖다가 무슨 칼 들고 서 있어도 할 거예요.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엘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인생의 비밀을, 그 예수님이죠. 인생의 비밀을 여러분 마음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간직하고 크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크게 여러분 마음을 열고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이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혜사 성령이 예수님 와 계시는 거하고 똑같아요. 100%.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비밀이오니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 말씀 따라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반드시 승리하는 내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가까워지면 여러분 인생의 길을 발견하는 것이고 해답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 그게 은혜예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을 정말 깊은 심령으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사랑,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부르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그런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깥에서 성공과 번영을 구했던 과거도 있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그로 인하여 파생된 모든 것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치료해 주옵소서.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듯이 우리 인생을 고쳐주시고 엘림과 같은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먼저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체험하고 그 은혜를 체험하고 이제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권능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나 오직 하나님으로는 가능한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